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또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아주 열심히 섬기고 또 큰 활약을 한 반면에 또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대단한 성도들이고 또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13장부터 보시면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선교 여행이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많은 종파들이 있고 또 교단들이 있는데 그 일반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거 아십니까? 혹시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디옥 교회? 예. 제가 오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이 되는 곳만 한국에 200곳이 정도 되더라고요. 200곳. 안디옥 교회. 이 성경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면 이렇게 자기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교회 같죠? 그죠? 갑자기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름이 좀 안디옥이 좀 부르기가 좋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참예수교회, 부산교회 하지 말고 참예수교회, 뭐 안디옥 교회 이러면 안 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합니까? 예. 생각을 좀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나 또 어떤 그 교회, 또 모델이 되는 이제 그런 인물,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생각이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우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식을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치우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좋은 거죠. 20장 22절에서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와서 구하는 게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고난을 말하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일단 안다고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거다. 고난 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앉는 것이다. 예비된 자들이 앉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생각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겠다. 우리 부산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자. 사람으로서는 되게 멋있는 구호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넘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우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치우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반대 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바울, 또 안디옥 교회같이 또 바나바같이 이런 훌륭한 성도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주시는 것이다. 할 만한 사람은 시키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반대쪽의 치우침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훌륭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양대로 잘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 부산교회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어떤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배경이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안디옥 교회같이 훌륭한 교회가 세워진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란이었습니다. 환란이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당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을 꺼야 되니까 막 급하게 와서 후 부르면서 불을 막 껐어요. 근데 이 불이 사방으로 튀겨가지고 온 산과 들이 다 불이 붙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형국이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본래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먼 곳이 싫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어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간 것이 아니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한글로는 그 뉘앙스가 이렇게 분위기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흩어지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신약에 한 2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졌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그런 것과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쓰인 단어도 좀 다른 단어인데요. 여기서 흩어지다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씨 뿌려보셨습니까? 씨를 보통 이렇게 그 땅으로 이렇게 심잖아요. 하나하나.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콩을 심으시던 게 기억나는데 뒤꿈치로 땅을 탁 한번 밟으면 움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콩을 한두 알 넣고 삭삭삭삭 이렇게 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흩어 이렇게 뿌리는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단어가 씨 뿌리다 이런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흩어졌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씨앗이죠?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하시려고 한 분은 사실 사람이 아니죠. 위대한 바울 사도나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참예수 교회를 보면 사실 복음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꾼이 내가 내 조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 때 자료가 2018년도 자료여가지고 5년이나 벌써 지난 자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대부분은요, 성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사를 갔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요. 거기서 그들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서 일꾼을 보내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안디옥 교회 설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사람이 이 단어를 기록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해서 적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씨를 뿌리다, 흩어 뿌리다 이런 단어를 썼죠. 그죠? 성령께서 그것을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갔는가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흩어진 사람은 흩어진 사람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번져 나가는, 뻗어져 나가는 그것조차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19절을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예.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을까요? 예. 아직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도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이걸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졌죠. 이 사람들이 천천히 그렇게 흩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9장이 지나가고 바울사도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가 전도되고 11장에서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요즘처럼 이 SNS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모르고 지금 원래 알던 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그런데 그 중에 흩어진 그 사람들,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되는 것이지만 이전의 그 생각으로 보자면 사고를 친 것입니다. 대형 사고이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겨우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덤벙덤벙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사고가 대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사고 쳤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의 지역이 아니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나중에 어디로 오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었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지만 나중에 믿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비교적 익숙하고 또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외국인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어색하거든요. 어색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방인들에게 익숙하고 또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뿔 달린 괴물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을 겁니다. 그때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해졌죠. 자, 그때 이런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웠겠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저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참으로 희한한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이것은 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방인도 우리 한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안배하심 이것이 딱 맞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고넬료의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을 제명시켰을지도 몰라요. 사고 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이해를 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이것은 공식적인 파송입니다. 바나바가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일까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뭘 합니까? 그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지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흉년이 들잖아요. 그때 뭘 걷습니까? 돈을 걷어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한 몸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고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네가 와서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아들였고 기쁘게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죠. 이것이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총회에서 옆에 있는 서동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면 서동교회가 받을까요? 아마 입구 비밀번호도 안 알려줄걸요? 물론 보내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이 한 몸이 아닌 거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어떤 구호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여기서 누구들이 또 갑니까?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죠? 그죠? 예. 원래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 곧 성경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을 또 따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다. 이것은 착각한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어디에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선지자는요, 구약시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고, 이런 것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것이 한 몸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믿다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목자님을 보내겠지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안 열어줘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저기 장로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그럼 문을 열어줄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이제 보면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에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쫄따구여가지고 그랬을까요? 힘든 건 네가 갔다 와.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가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방 지역 출신인 것입니다. 지금 레바논 지역의 키프로스,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요. 그 섬 출신의 사람이지요. 사실은 다른 사도들은요, 이방 지역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에도 익숙하지 않고 이방인들 그러면 이유 없이 거부감이 생기는 완전 이렇게 토종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비교적 익숙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본래 포용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죠.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이죠. 바나바의 본명이 뭘까요? 제섭일까요? 바나바의 본명이 뭘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왜 바나바라고 했을까요? 권위의 아들,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달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일가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 포용하는 힘이 커가지고요. 심지어 누구도 포용을 했습니까? 사울도 포용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사도들을 만났습니까? 바나바 덕분에 만났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도망치듯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까? 본래는 사람을 잡아오는 그런 신분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믿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무도 만나주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믿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주 적임자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믿고 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힘이 되는 그런 일이죠. 이 바나바가 이렇게 예비된 사람인데 바나바가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23절을 보면 저가 이르러,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딱 도착하면 관찰하게 됩니다. 정상적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나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이구나.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이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초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한테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온다. 기억하시라. 시험이 온다. 그때 견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시험이 많이 오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도 보면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에 바울 사도가 권면한 그런 말씀인데요.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도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굳게 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러 색깔의 또 다양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시록 임직자 강습회 때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흰 말이 출현하면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붉은 말이 출현합니다. 흰 말은 참예수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붉은 말은 뭘까요? 타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합니다.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인 기쁨은 잠시이고 사실 그 이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단련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도 알았던 거예요. 막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적 기사가 뻥뻥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턱이 떨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알았죠. 시험이 올 것이다. 굳은 마음을 가져라. 굳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철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바나바가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딱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자, 사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 좀 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안디옥에서는 다소 가깝습니다. 다소. 바울 사도가 바울이 왜 지금 다소에 있을까요? 그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유현아? 제가 가라고 안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왜 다소에 있을까요? 예. 바울 사도가 아직은 사울이죠. 그죠? 예, 제가 왜 자꾸 그래도 바울이라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사울이랑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고통스럽기만 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책임이 아닌 거죠. 사실 바울 사도가 다소에 간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년 이상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뜻이 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사울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기였죠.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 사울이 이제야 비로소 교회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부른 게 아니죠. 바나바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냈기 때문에 바나바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불렀습니다. 이때 사울이 네 하고 가기가 쉬웠을까요? 가기가 쉬웠을까요? 토라지기가 쉽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내가 목숨 걸고 한다고 할 때 보내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필요하니까 찾냐? 안 가? 알아서 잘해. 나 여기 있을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연단받은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순종하고 가서 열심히 봉사한 것을 보면 바울도 상당히 연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흩어진 자는 흩어진 자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순서대로 엮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무엇을 했을까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힘쓴 게 무엇입니까?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친 것. 가르쳐서 일꾼을 양성한 거죠.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기회이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 배워야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 더 힘써서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성경 공부에도 더 힘을 써서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놈들 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것들 그랬을까요? 자,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기서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돌을 쫓는 사람들. 길잖아요. 예. 우리도 이렇게 불러볼까요? 예. 그 돌을 쫓는 사람들.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그 비슷한 형식의 이런 그 호칭들이 있는데요. 어떤 세력에 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헤롯 당을 붙입니다. 어떤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만큼,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여수에 간판 안 붙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 마음대로 부르겠죠. 근데 우리가 점점 많아져서 일반화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부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의 결과입니까? 가르친 결과예요.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세력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세계 선교여행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저녁 예배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녁 예배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전도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야 배워야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러겠죠? 예. 자, 이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예. 자, 이 내용을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이 피가 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통한다는 거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흉년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조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자 선생님이 여기 계시죠. 제가 사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찾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이게 돕다는 뜻이에요. 도울부, 도울조 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움을 보낸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게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그러니까 이 흉년이 왔을 때 돕는 것은 자원봉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직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직무인 것처럼 이렇게 누가 환난을 당했을 때 돈을 보내는 것이 직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으로서 우리는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죠.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여러분께서는 부산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죠? 오늘은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이면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자기의 슬픔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열심히 하나님 일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뿅 하고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쫓아가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이뤄가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